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봉축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건물을 교회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주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계산으로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산기를 꼼꼼하게 두들겨 봐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기쁨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다 라는 이 대전제가, 이 말이 동의가 돼야지 우리가 그 다음 말씀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들겨 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세상 가운데 집에서든 마을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누군가를 만나든지 우리는 수많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살아가요. 이리저리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보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지만 두들겨봤는데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에 따른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냥 비즈니스처럼 돼버려요. 비즈니스처럼 돼버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익숙해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나?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함을 가졌을 때 그 친밀함이 내게 이득이 되나? 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요. 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우리의 온 몸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요.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과 이득이 되는 일과 이득이 되는 것에만 내가 몰두하고
나한테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계산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움켜쥐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점점 채워지고 갈증도 사라지고 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계속해서 두들기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목말라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영혼의 지독한 빈곤함과 영양실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대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죠.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훨씬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혹시 정신적인 질환들이 현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0~90%의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비즈니스적인 그런 생각과 손익계산서를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풍족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쓰고 있는 이 계산기를 그대로 품에 안고 하나님의 교회 안까지 걸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기쁘고 막 감격스럽고 막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감 혹은 체면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동의되지 않는데 몸만 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움직이는 그런 영적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이 영적 피로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그 의무감과 책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노동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노동처럼 받아들여요. 의무감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나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노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어요. 노동으로 기쁨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동을 하면 힘들죠. 요즘 어떤 시기예요? 농사 시즌이잖아요. 밖에 가면 하루가 다르게 어느 날 논이 갈아져 있고, 그 다음날 가면 모내기가 다 되어져 있고, 또 밭에 가면 감자 심어져 있고, 풀 뽑고, 또 뭐 다른 작물, 고추나 뭐 이런 거 심는단 말이에요. 그 즐거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이때가 아니면 못 심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런 즐거움은 없어요. 언제 즐거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가 즐겁죠. 우리가 가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교회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의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색함과 억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색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루페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루페스라는 단어를 직역으로 하면 슬픔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슬픔으로부터. 그러니까 인색함이라는 것은 슬픔으로부터예요. 뭐가 슬플까? 내가 무언가를 내놓았을 때, 내 시간을 내놓든지, 내 에너지를 내놓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놓든지, 그랬을 때 속이 쓰리고 슬픈 상태를 얘기합니다. 속 쓰려 죽겠네. 내면서도 내가 이만큼 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되나? 그런 슬픔, 이게 에크루페스라는 인색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억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크아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직역으로 얘기하면 강요와 압박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시선 혹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상태를 억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은 그거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해요. 바로 내가 이거 했을 때 내가 이거 하고도 괜히 했다, 혹은 내면서도 속이 쓰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외부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뭐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런 상태, 억지, 인색함과 억지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면요, 우리가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돼요. 계산기를 두들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지금 나의 봉사가, 지금 나의 섬김이, 지금 나의 헌신이, 내가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뭔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슬픔이나 혹은 강요에 의해서, 혹은 내 체면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색함으로 혹은 억지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거라면 티가 나요. 본인만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인색함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에 대한 것은 티나요. 이게 왜 티나냐면, 인색함과 억지에는 뭐가 없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 슬프니까. 내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고, 내 것을 줘야 되고, 그 속이 쓰리고 슬퍼요. 억지로 하잖아요.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뭔가를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 억지로 하고 인색감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이 돼요. 노동이 되다 보면은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들 본 적 있으세요?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대학생들은 뭐 논외로 치고,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아주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본 적 있으세요? 가끔 있죠. 가끔 있는 그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봐요. 공부를 좀 재밌게 하는 친구들은 좀 이상한 친구들. 공부를 억지로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니까. 해서 시험을 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즐겁게, 기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9.9%는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상 쓰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졸업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PC방 앞에 앉아있을 때 그 친구들 얼굴 표정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얼굴 표정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환하게, 저렇게 즐겁게
즐겁게 웃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즐겁게 아싸 원킬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 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게임은 내가 즐겁거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 못 보시죠?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여러분한테 축복송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축복을 할 때 기쁘게 하시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얼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신앙 중계하는 그 예배 영상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되게 심각하게 예배를 드려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해요. 얼굴은 인상을 잔뜩 뿌려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목사님 뭐 잘못하셨나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여다보기 싫어. 우리의 신앙이 인색함과 억지 가운데서 신학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티가 나요. 왜?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인색함과 억지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만족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불평과 불만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색함과 억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과 불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당신이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즐겁게 행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게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면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기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사역은 사역대로 열심히 하고 되게 힘들게 했는데 사역이 끝난 후에 영적인 무기력감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열심히 뭔가를 행사를 준비해요. 거기에 막 투입이 돼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어요. 전도대회를 하고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 되어져가지고 인도되어져가지고 등록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감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 억지로 그 사명을 떠넘기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이 하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본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주목받을 일인가? 이거 내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겠지? 라고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내가 한 줄 알까?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사라집니다. 어떤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 두 사람이 있어요. 목수 두 사람에게 각각의 집을 맡겼어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나씩. 어떤 한 목수는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돈만큼 거기에 맞는 집을 설계해서 집을 지었어요. 어떤 한 사람은 나한테 집을 맡긴다고? 그럼 내가 정말 멋있고 내 인생의 역대급 같은 그런 집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멋진 집을 짓겠다라고 기쁨으로 짓는 사람과 그냥 돈을 주니까 그 주는 만큼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 결과물이 비슷할 수 있어요. 결과물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기쁨으로 집을 짓고 내가 정말 멋있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 그 목수는 자재도 좋은 자재를 쓸 것이고 내가 조금 못 내가 남길 게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기뻐할 만한 내가 집을 지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돈 주고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냥 있는 만큼의 재료를 사다가 그렇게 집을 지을 거예요. 그 결과물도 다르지만 또 하나 결과물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집을 지은 목수의 생각의 결과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집을 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을 지어놓고도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돈 받은 만큼의 집을 지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봐도 그냥 부담감 할 거예요. 저건 내가 지었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받고 집을 짓지만 내가 멋진 집을 지을 거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멋있게 집을 지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저거 내가 지은 집이야. 자기 안에 만족감이 있고 자기 안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건 내가 지은 집이야.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남는 건 별로 없었지만 나는 열심히 멋있게 아름답게 누가 봐도 좋은 집을 지을 거야.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억지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금방 문제가 생기고 기쁨이 없지만, 기쁨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겨내시는 자.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나 노동력이 부족해서 보태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행위, 내가 헌금을 하거나 혹은 내 재능을 드리거나 혹은 내가 에너지를 쏟아넣거나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거니까 네가 해,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시. 즐겁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대? 그럼 내가 이걸 써야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걸 기쁨으로 해야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밥을 지어주면서 내가 억지로 이 쌀값을 들여서 너를 먹인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주면서 그냥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배부르다라는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자녀에게 밥을 지어주다는, 상을 차려주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기쁨이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함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잘 안 나시는 분이 있죠. 또 오래돼가지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데려다 주잖아. 데려다 주고 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잖아. 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리고 결국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 라는 압박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니 감사하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억지와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재능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을 주신 거네. 감사하네.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억지와 인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려고 하세요. 기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하면 돼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기쁨이 돼요. 남이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눈에 보이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가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볼까요? 졸릴 것 같아서 따라해보시죠. 자, 남이 더 크게 해보시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제가 왜 먼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먼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은 먼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세요.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항상 기다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먼저 해주겠지,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인정을 해주겠지,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가서 다가가야지.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늦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억지가 있어요. 인색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보이면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졌네?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청소가 필요하네?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누군가에게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면 돼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의 인류, 지금의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이 넘는 인류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60억? 70억? 80억? 아니에요. 많이 해봐야 10억에서 20억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논리예요. 그게 교회의 논리고, 그게 믿음의 논리예요. 우리의 행함의 논리도 그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거기에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네 일과 내 일을 구별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시기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저 사람이 먼저 하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남이 먼저 하든 내가 먼저 하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냥 그 사람이 하면 좋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했네? 고맙네, 감사하네, 좋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것도 기쁨이지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바라보는 나도 기쁨이 돼. 그럼 같이 기뻐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투덜거리게 되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해야 돼? 왜 내가 하는 일인데 저 사람이 뺏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기쁨이 안 되고 저것도 기쁨이 안 되고 이것도 불평이 되고 저것도 불만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행한 것을 알아주려고 요구하지도 마시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알아줘야 돼 라는 강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힘들고, 왜 지치고, 왜 무너지고, 왜 어렵고, 왜 힘들까? 우리 안에 그 인정 욕구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누가 알아주겠지, 누가 인정해주겠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죠.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내가 행하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정 욕구는 사람에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거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내가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고 혹은 뭔가를 하고 행하는 거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니까 좀 서운하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역을 못하게 돼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내가 봉사를 한다, 내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움이 되고,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이 행복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행하는 것이니까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쁨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오히려 복이 돼요. 기쁨 없이 행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그래,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를 행할더라도 청소를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차량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네? 나 아니면 못하네? 그렇게 하면 거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뭐냐? 나의 만족감도 없고 불만만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항상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발 신경 쓰지 마. 억지로 하지 마. 당신이 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아. 당신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먼저 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안의 상태를 치유하고, 내 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정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어떤 기쁨? 행함의 기쁨, 예배드림의 기쁨, 찬양의 기쁨, 모든 것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당신이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 너한테 이건 재능이 있으니까 너만 해야 돼. 억지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없이 해도 돼. 없이 해도 돼. 기쁨으로 하는 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고두고 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열매 맺어 질 것입니다. 늘 기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